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주일 낮에 나누고 싶었던 말씀인데 우리 찬양단은 찬양 끝나고 화장실을 짧게 갔다 왔으면 좋겠어. 너무 길어 꼬랑지가. 알았죠? 빨리빨리 잽싸게 갔다 오세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성경을 보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많은 좀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시체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찾은 거죠. 그런데 시체가 없어졌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두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신 거죠.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부활하신 그 날짜에 그 날짜가 안식 후 첫날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노동하면 안 되고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를 할 수가 사적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동이 듣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새벽 미명에 얼른 가가지고 사람 없을 때 그 군병들한테 예수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막 사정해갖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 무덤에 밧줄을 묶어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인주 인주로 찍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잘 모르고 사실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어주면 밧줄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할 수 없는 건데도 막 돈을 주어서라도 어떻게 들어가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돌 무덤이 굴러가 있고 군병들은 도망가 있고 그리고 어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시체 찾는데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누구십니까? 이렇게 한 거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 기억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한 거지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는 이 내용이 제 마음속에 딱 와닿았어요. 사실 여자들이 찾은 건 살아계신 예수를 찾은 게 아닙니다. 죽으신 예수의 시체를 찾았어요. 그걸 원했다기보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갖는 신앙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무덤에 갔을 때 근심한 건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그들은 근심했어요. 어떤 사람이 훔쳐간 거야? 부활했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어떤 놈이 우리 예수님 시체 옮겨간 거야? 시체까지 뺏겼네 하면서 그렇게 근심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이게 천사지요. 두 천사. 이 두 천사가 곁에 섰는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했지요. 참 의미 있는 말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참 의미 있죠. 제가 이것을 성경 읽다가 성경 읽기가 멈춰졌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쩌면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는 첫 열매가 되고 부활하셨는데 꼭 죽은 자를 찾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시체 달라고, 아니 시체를 찾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지.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살아나신다는 믿음을 안 갖고 시체만 알려주세요, 시체를 찾게 해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믿음 없는 시체만 좀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 무덤의 시체 뼈라도 좀 찾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면 주님이 볼 때 참 얼마나
가슴 아플까? 나 살았어. 안무개야, 나 안 죽었어. 죽고 살아났다니까. 살아계신 나를 찾아. 왜 죽은 나를 찾아? 아니요, 예수님, 난 시체만 찾으면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니까 죽은 예수 시체만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대박 날걸요. 주님이 얼마나, 참, 너는 언제 돼야 어느 정도 신앙이 커냐? 너희 신앙은 도대체 언제가 돼야 살아계신 나를 믿겠니? 주님이 답답하겠죠. 여러분,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살아계신데 꼭 죽은 자를 찾듯이 우리의 신앙이 죽은 자를 찾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나고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을 하는데 내 삶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우리가 그 길을 맞아서 길 뿐이에요. 석가모니 죽었어요.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의 업적과 유명한 말들을 기릴 뿐이지 그가 살아났다고, 살아나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위대한 분으로 여길 뿐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았을 때 위대한 말을 한 것을 기뻐하고 기릴 뿐이지 그가 살아서 지금도 살아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어쩌면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신앙이 되지는 않았냐고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죽은 자를 찾는 신앙인이 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다짐해야 돼요. 여러분, 죽은 자를 찾는 신앙이 뭘까요? 죽은 자는 첫째 뭐가 없어요? 말이 없다.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은 살아계신데 주님은 말이 없는 하나님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대답하고 사인하시고 소통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나 혼자 대화할 뿐이야. 죽은 자를 찾는 신앙이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대답해서 답을 주신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기도는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셔?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지.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다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좋게 여기는 거지. 죽은 자를 찾는 신앙이죠. 죽은 자는 아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없는 주님이라면 죽은 자를 찾는 신앙이죠. 박수 3번 시작. 쉬었다가 떠졌네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신앙은 예배 시간 하고 한 날 조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끼어듣고 살아있는 예배,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과 대화가 되고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예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 걸어놓고 기일 때 하듯이 이런 신앙은 이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은 자의 신앙이 뭐예요? 죽은 자는 아무 행동도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죽은 자의 시체를 찾는 신앙이라면 하나님 내 안에 일할 수 없죠. 일할 수 없는, 아니 일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 하나님 내 속에 일하신 흔적의 간증이 없어. 그런 신앙 죄송합니다. 죽은 자를 찾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찾아요. 예수님 찾아요. 근데 죽은 자로 찾죠. 이게 바로 죽은 자를 찾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말씀하겠지만 이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뿐이에요. 아이가 칼을 달라면 무조건 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금나와라 뚝딱, 은나라 뚝딱,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는 요술 방망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십니까? 소통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제가 특별 새벽기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학적으로는 쓸개 있는 돌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신장에 있는 거는 오줌으로 나올 수는 있어도 쓸개 있는 돌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오니 주여 없애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특세도 하고 원그리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궁금해서 의사가 답을 안 주고 전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의 의사가 무조건 수술하면 돈 벌려고 전화를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고민을 했어요.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수술 날짜는 다 잡아놓고.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기도했어요. 아직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는 안 됐는데 전화해서 만약에 돌이 없어졌으면 괜히 쓸개만 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난 심각해요 진짜로. 아니 여기 있는 여 혹도 사라졌다니까요. 이것도 이걸 해결하신 하나님이 왜 이건 못 하겠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아직 전화는 안 했는데 내가 새벽에도 주님 전화하면 의사 선생님 바빠갖고 바꿔주지도 않을 테고 이거를 이제 내일 모레 가야 하는데 이거 참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참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대 수술도 하고 말라리아 때문에 중환자실 수술 입원하고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그래갖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참 남들이 보면 목사님 이상하네 그럴 텐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없어졌으면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이 새벽에도 막 응답 달라고 기도했네요. 응답 달라고.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내가 내일 병원에 전화해서 선생님 그 자료 한번 보라고, 돌이 없어질 거라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제가 전 진심이에요 진심.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근데 주의할 거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병원도 안 가고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이게 쓸개가 돌차면 통증이 옵니다. 통증이 와서 이제 제가 건강검진 받았을 때 쓸개 돌이 있다는 것을 반 정도 찬 거를 발견했는데 1cm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저기 광명 성혜병원 갔더니 1.3cm까지 자랐다는 거예요. 그게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아산병원 갔을 때는 3분의 2가 다 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능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떼버립시다. 이거 안 떼고 염증 나면 대수술입니다. 쓸데없이 그거 고민하지 말고 이건 폭탄 갖고 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빨리 제거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 잡았는데 아프리카 선교 때문에 미뤘다가 이번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프지도 않지. 그러니까 나은 것 같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오늘서 통증이 와요. 이게 통증이 안 오. 이제 두 번째요. 지금 두 번째로 아픈 상황인데 제가 한번 극장 가가지고 이만한 팝콘을 시켜서 우리 둘이 아내랑 먹는다고 했다가 아내가 안 먹길래 내가 혼자 다 먹었지. 이 팝콘이 기름기라는 걸 내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다 먹고 그날 결혼 기념일이어가지고 스테이크를 자르러 간 거죠. 그랬더니 스테이크 잘라 먹는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테이크가 맛이 없는 거예요. 못 먹겠는 거예요. 그 여기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쓸개 쪽에 배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웬걸 이제 돌이 막 찬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서 그걸 알아봤던 건데 요즘에 그 후로 한 번도 안 아팠거든요. 그래서 나섰나 보다. 치료받았는데 또 괜히 혹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인을 주십시오. 나섰으면 나섰다는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확신을 주시는데 의사가 전화 오게 하든지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웬걸 기도가 6시간도 안 돼갖고 이제 사인이 오네. 그래서 오늘 밥도 사실은 많이 못 먹었는데 여기 땡기는 거예요. 지금도 땡겨요. 근데 수술할 만큼 땡기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알잖아요. 이쪽이 땡긴다는 거. 이거 돌이 있구나. 있네. 수술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건데,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수술을 해야 되느니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인을 통해서 이상이 은혜가 떨어진 것 같네.
하나님은 사인을 통해서 응답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안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가 또 수술해야 되니 또 날짜 미루면 의사가 뿔러가지고 다시는 안 해준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전에 박보영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다 아셔요. 목사님께 상담을 받았어요. 목사님, 이거 기도로 고쳐야 할 병인가요? 아니면 수술해야 될까요? 했더니 목사님이 다 보더니, 목사님, 그건 빨리 수술해서 떼야 되는 거예요.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요? 난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해도 역사하시지만 그거는 수술해도 빨리 떼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응답은 받았는데 또 한 번 하나님 한 거죠. 아무쪼록 해서 제가 수술을 하긴 할 건데 또 혹시라도 이제 쓸개 빠진 놈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쓸개가 소화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머니래요. 소화액은 만드는 기능은 따로 있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못 먹는다는 게 좀 아쉽지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제가 말씀하려는 초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사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참 신기한 거, 어떨 때는요 기도한 것이 하루도 안 돼서 응답이 기가 막히게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응답받고 싶어 했던 A라는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아니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감기도 고치면 암도 고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이 A라는 진짜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B라는 것은 하루도 안 돼서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소통이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찾는 신앙은 뭐예요? 죽은 자는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가 내 삶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론 심은 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내 삶에 지금 무슨 도움이 되느냐? 나타나갖고 아무개 은수야, 이거는 특별 새벽기도에는 간식을 주지 않고 하는 게 은혜로우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 도움 없어요. 단지 길일 뿐이에요. 사랑하고 기억하고 추억하며 존중할 뿐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공자 그의 업적을 통해 공자가 가라사대 이런 말을 하고 우리가 새길 수는 있지만 그 공자가 나타나서 내 삶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를 찾는 신앙이 아니라 산 자를 찾는 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합시다.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에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죽은 자를 찾는 신앙은 기도 않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처럼 불가능한 일 앞에 하나님을 할 수 있지 않냐고 도전하는 거 안 합니다. 그렇게 믿지도 않아요. 기도하고도 안 될 거야, 수술부터 해야 돼, 이런 사람은 죄송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죽은 자를 찾는 신앙이에요. 진짜 산 자를 찾는 신앙은요 기적의 역사들, 내 삶의 도움의 역사를 여러 번 경험하기 때문에 도전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종교의 신앙이 뭐예요? 그냥 그의 죽음을 기리는 것 뿐이에요. 그가 살아서 지금 내 삶에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죽은 자를 찾는 신앙이죠. 죽은 자를 찾는 신앙은 소망이 끝난 슬픔뿐인 인간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기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금 살아나심을 믿고 소망으로 출발하는 신앙. 그 주님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그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게 의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죽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대답해 보죠. 정말 믿으세요? 그게 이론으로 말만 그러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게 쌓여가는 거는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찾는 신앙은 죽은 자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교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앙이죠. 본인이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자가 석가모니는 이런 가르침을 줬으니까 석가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생각하고 그냥 막연히 이러지, 진짜 내 속에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지혜도 응답도 역사도 행할 수 있다는 이런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 주님과 내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여러분, 귀신은 여기 있으면 저기에 있을 수 없는 무소부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여기도 계시고 아프리카도 계시고 탄자니아도 계시고, 할렐루야, 화장실도 계시고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돼요. 윤정열 권사님이 계실 때는 내게 없고,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계시면서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 역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되시는 전지전능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시고,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예배 중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그분과 소통하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주님을 찾는 신앙 되기를, 죽은 자를 찾는 신앙이 아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어리석은 모습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들의 가운데도 있지 않는가. 죽은 자 가운데 찾는다는 것은 세상의 죽은 종교, 죽은 교주나 공자, 석가, 맹자, 소크라테스처럼 이런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저들은 이미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단지 저들에게서 좋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을 뿐이라는 거죠. 교훈만 얻을 뿐인 거죠. 저들이 내 삶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거나 내 영혼의 구원을 주거나 이런 부활의 참된 소망을 주지는 못합니다. 정말 사망에 죽고만 연약한 인생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세상의 종교는 죽고 끝난 연약한 인생을 기리는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은 다시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제가 중고 청년부 예배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잠깐 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 번호 전화 와서 우리 금요 집회 일렉이 좀 한번 구하면 좋겠다. 그래서 구하는 걸 올렸는데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하고 싶다고,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도 문자도 왔길래 어떤 분이 또 전화 오길래 그분이 전화 오나 해서 받았어요. 받았더니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시냐고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장곡동에 어떤 센터가 빌라인가 그 타운이 있는데 거기가 엄청 개발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거기가 참 노른자 땅인데 거기 왔다 가기만 해도 푸짐한 선물을 공짜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제가 바빠가지고 했더니 전화 끊으시면 안 된다고, 이 귀한 소식을 알아야 된다고 막 기쁜 소식을 막 전하면서 복음을 막 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이제 바빠서 지금 하여튼 알겠다고 했더니 막 설명하면서 막 혼자 막 여기가 어떤 위치적으로 좋고 뭐가 좋고 해서 그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에 꼭 한번 들려달라고 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바빠가지고 했더니 왜 바쁘시냐고 막 해서 그냥 괜찮다고 됐다고. 그랬더니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나 본데, 그러면서 장곡동이 얼마나 개발하는지를 막 설명을 열심히 하는 거야. 나 관심 없는데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줘도 안 가. 내가 그 집입니까? 그거 받으러 가게. 내 순간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프라이팬 주고 특별 뭘 한다고 할 때 불신자들의 관심도 없고 난 구원받을 믿음도 없고, 그런데 막 옆에서 막 한 번만 와봐. 오면은 막 이거 주고 뭐가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왜 반응이 그래요? 좋겠네요. 반응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반응을 하기를 예 알았습니다. 예. 내 반응을 이랬거든요. 이 사람이 답답한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가.
공짜를 준다는데 줘봤자 뭐 100만 원짜리 죽었어요, 1000만 원짜리 죽었어요. 그 정도 아니면 나는 안 움직여. 내가 뭐 그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뭐 나를 설득하려고 거기가 개발이 어떻게 되고 막 이 설명을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목사 체면에 예 알겠습니다. 예 저 바빠서 못 가요. 그러니까 막 본인은 막 답답하게 나중에 안 되니까 예 그러면 좀 시간 좀 내서 한번 오셨으면 오도록 문자를 보내놓겠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끊었어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뭐 부활하셨으면 좀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진짜 믿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반응이 뜨거워야 돼요. 어떤 돈 버는 반응 말고 누구처럼 저기 G마켓이 새로 오픈했는데 가면 2만 원짜리 선물 준대, 바가지 준대, 오후 예배에 제끼고 가자 이런 거 말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찔리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소고기 한 근만 사면 2근 줍니다. 막 이런 거.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교주와 그들의 신은 여러분 죽었고 사망으로 끝난 자들, 당신의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신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고 당신의 영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자들, 우리는 내 영혼의 미래를 책임질 자. 할렐루야. 이건 민정은 장로님 아멘 안 그러게 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나 봐. 아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찾는 거죠. 그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에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죠.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지. 그런데 뒤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방법의 통로는 뭐냐?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와가지고 육체를 보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육체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가 떠나지만 너희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사귀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그분의 음성도, 그분과 소통도, 그분의 역사도 이게 없으니까 에이 목사님 맨날 뻥만 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지겠지요. 그러나 이걸 경험한 자는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요즘에 초신자인데 은혜 받아서 열심히 오시는 우리 고돌람 성도님 저기 계신데, 아니 보니까 이분은 기도하면서 주님과 막 주고받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교회 와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목사님 말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계시고 부활했다니 무슨 부활이야. 무슨 죽었다가 부활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이렇게 꽉 막혀야 되는데, 아니 불신자가 불교 아주 철철히 여러분 집안에서 저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요.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시고,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 계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너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를 경험하면서
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신 속에 즐거워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예요. 근데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 음성 안 들려, 하나님 소통 안 돼,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 나 혼자 교회 가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독백할 뿐이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계신지 뭐 느껴지는 것도, 감각하는 것도, 아무것도 들려지는 것도 보여지는 것도 없어. 그러면요, 저거 이거 목사가 돈 뜯어내려고 교회 짓고 저러는 거 아니요? 여기까지 갑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찾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경험하시기 바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영혼의 때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산자를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 찾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죽은 자 가운데 찾는 신앙생활 오늘로 청산해버리고, 여러분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찾는 확신 있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니 그 주님을 찾고 만나야 돼요. 한번 따라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만나야 한다. 수빈아 여기 봐. 지훈이는 모자 벗어. 머리를 감아. 그러니까 머리 감고 벗어. 다음 주에 여기 예배 드릴 때 모자 쓰지 마세요. 모자 쓰는 거 제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모자 쓰지 말고 모자 눌러 쓰고 이렇게 보일까 말까 하고 밑에서 은밀한 일을 다 행하면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안 행하는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뭐를 말하고 있어요? 그 살아계시니까 만나지는 하나님, 찾을 수 있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으세요? 찾아서 만난 경험이 있더라도 계속 구해야 돼요. 구해서 응답도 받고 치료도 해결도 받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저처럼 기도해도 하나님이 수술 받아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 이렇잖아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내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에도 예수님 찬양의 시작이 처음에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사랑, 자비 베푸시네. 정말 우리 모든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수, 산을 옮기시고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고, 이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신령한 역사를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정말 좀 우리가 경험하고 찾고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분과 사귀고 구원 얻고 진리를 알아가야 되는데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가? 말로는 아멘은 하는데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안 믿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믿지 말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가운데 한번 좀 던져보세요. 마음속에 죽은 자 가운데서 맹자나 석가나 그걸 기리듯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 속에서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는 감격과 충격적이 돼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충격적이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저기 장곡동에 개발, 장곡동에서 내가 저기 권사님 생각났어요. 김영숙 권사님 거기 살았었잖아. 장곡동이 개발되고 말건 나랑 뭔 상관이야?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과림동만 상관이 돼. 과림동의 미래만 상관돼. 과림동 미래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광남교회 갔다 왔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돈 투자할 돈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가운데 왜 특별한 여러분 반응이 안 일어나느냐? 그 주님을 만난 경험도, 체험한 것도, 음성을 들은 것도, 뭔가 내 인생을 바꿔놓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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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신앙, 이게 종교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불트만 신학자가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다가 역사적 예수의 자료를 못 찾으니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비신화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 말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오병이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누구 한 명이 도시락 까놓으니까 이 품에 숨은 걸 다 끌어내갖고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 이거야.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비신화예요. 예수님이 앉으면 이렇게 했다고? 그건 그 사람들이 그냥 광신적인 신앙이들 고백인 거고 진짜는 그런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는 거. 그 꿈보다 해몽이 더 좋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하는 교리 경전처럼 그 이단도 해요. 불교도 합니다, 여러분. 불교도 경전 가지고 해석해서요 해요. 요즘에 보니까 머리 빡빡 민 어떤 스님인데 스님이 뭐 법설을 푼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질문하고 그게 조회수가 몇십만에 몇백만에 됐더라고요. 불교 신자도 다 그거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냥 살아났다고 믿으면 좋은 거지. 믿어서 뭐 나쁠 거 없잖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소부한 얘기합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 가운데 여러분 요 교회 다니는 성도 가운데 꼭 불투만 얘기처럼 성경을 비신화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신화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유주의 신화 배울 때 이렇게 신화 얘기합니다. 창조 그 창조대 뭐 7일 날 뭐 짓고 해서 뭐 선악과 얘기 나오 있잖아요. 이것은 고대 바벨론 문화의 그 내용을 갖다가 베껴 쓴 하나의 신화라는 거예요. 바벨론 신화를 갖다 베껴 쓴 신화라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성경은 신화 덩어리야. 믿지 못할 이소부화 얘기들이 다 들어간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투만은 그 신화를 바로 비신화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의미 있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불투만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예수 부활 안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선배가 은수야 나는 부활절만 되면 고민이야. 왜요 선배님? 내가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 아니냐. 예수가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 하려니까 참 양심에 걸려서. 진짜예요.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이름은 내가 말 안 해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방송 듣잖아 누군가. 여러분 이러니 그렇게 배운 신학생들 심지어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10명 중에 5명은 천국 지옥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 지옥 있다고 하면요 공부 안 했구만. 근데 일부러 더 공부했어. 신학학 내가 수석할 만큼 공부해서 내가 보란듯이 내가 질문하고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신학생이 목사 할까 말까 목사 할까 말까 왜 천국 지옥도 없는 내가 왜 목사해야 돼? 편안하게 살지. 이러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돼가지고 예수님 목회할게요.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참 옛날에는 신학교는 신천지보다 더 나쁜 놈이야. 사명감 가지고 간 사람들을 신학을 다 박살내버리니까 이 이론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불투만이 그걸 외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역사적 근거 자료, 역사적 예수 찾다가 못하니까 역사적 예수를 찾는 거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성경은 비신화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성경 말씀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 신앙이죠 라고 꿈보다 해몽이 좋듯이 가장 좋게만 해석하면 되는 것처럼 비신화와 실제로 여기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해석을 그렇게 해서 좋게 여기면 마음 편안하고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신앙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시는 분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여인들처럼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야 될 우리가 여전히 여인들처럼 시체를 찾는, 역사성을 찾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역사적 객관성을 찾고 근거 자료만 찾지 못해가지고 근심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천사는 이어서 말합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살아나신 것은 주님의 육체적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적 부활도 있고 동시에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이 이제 살아있는 진리임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했네, 대단하네, 이게 아니고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할렐루야. 이해돼요? 예수가 죽으면 어떻게 인간이 이기고 살아나? 이거는 인간이 아니지, 신밖에 할 수 없지.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뭐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냥 부활했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한 모든 말은 그대로 되고야 말 하나님의 진리구나. 할렐루야. 지금도 그냥 사경을 헤매시는 분이 계신데,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은 다 뻥이구나 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자기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물어봅시다. 부활했쇼 안 했쇼? 안 했죠. 부활을 통해 자기의 메시아됨을 증거한다며요. 부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드러냅니까? 그가 가짜라는 걸 드러내죠. 여러분 문선명에 의해서 주장하던 이 모든 이 교리가 싹 거짓말이라는 걸 드러내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드러내시고, 그러면 그가 한 말들, 와, 이게 진짜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들이 다 살아있는 거구나, 진리구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완성해야 될 것이구나.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하셨던 말씀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말씀 같은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그가 한 말도 업적도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가 말했던 모든 말이 다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고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분이 말씀했던 걸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쫓는 자가 돼서 진리 안에 구원받고 영생 얻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 믿으십니까? 그대로 되고야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천사들이 알려준 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말해준과 동시에 너희에게 말씀한 거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했는지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살아신 뒤에 말씀한 거, 죄인의 손에 인자가 달려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들이 돌아가 갖고 이제 여러분 그 주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지금 정리하고 마칠 건데,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자를 찾는 신앙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활되어지고 말씀이 부활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찾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찾는 신앙이라면 이제 살아있는 말씀의 현장으로 말씀으로 그 주님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들이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만 육체로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시고 사실이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이시다. 요게 살아난 거예요. 요게.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주님이 말씀한 모든 약속들이 다 사실이구나, 그 주님 곁에 충성한 우리의 충성은 헛되지 않구나, 완전히 다 그냥 충격적인 거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찾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자를 찾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죽은 자를 찾는 신앙은 잠깐만 나눴었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자를 찾는 신앙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구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시는 자를 찾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의 현장에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신앙, 이게 바로 살아있는 자를 믿는 신앙인 거죠. 뭐 겉으로는 주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도 불가능한 일, 이거 어떻게 돼 이게, 그렇게 하는 신앙은 죽은 자를 찾는 신앙인 거죠.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자를 찾는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고, 그분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며 그분은 모든 심판권을 가지신 진리이시고, 이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부활을 통해 모든 게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가 발생되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만나고 응답받고 은혜 받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고, 그렇죠. 이게 정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재호야 목사님 똑바로 봐라. 똑바로 앉고. 그래서 살아있는 자를 찾는 신앙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살아있는 자의 신앙인 네 번째는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을 갖고 무덤을 찾아가는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덤을 찾아가는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우리 사랑하는 박기임 권사님 커피 좀 사주세요. 자, 그리고 살아있는 자를 찾는 신앙인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진리 안에 자유하는 신앙. 진짜 여러분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살아있는 자를 찾는 신앙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 이 여인들은 와, 그러면 그 모든 말씀이 진짜구나, 와 하면서 막 기쁨 속에 갔단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 자들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한 말씀 생각해보자,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건 뭐고, 우리가 어떤 축복이 이루어질 거고, 막 이거를 막 말씀을 찾아가면서 진리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로 믿고 가는 거죠.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도, 우리를 통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날 것도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살아있는 자를 찾는 신앙은 성령 받고 내 안에 예수님과 신령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를 찾는 신앙에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신부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를 찾는 신앙은요, 늘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연결된 가지로서 계속 예수님에게 공급받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살아계세요.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멜로디를 모르겠네. 다시 사신 구세주 이런 찬양이 있어요. 거기 뒤에 예수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살아계셔서 주님과 연결된 가지가 돼서 그분에게 공급받고 열매 맺는 이런 신앙이 되는 거, 이게 살아있는 자를 찾는 신앙인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이 권세를 부여받아가지고 이 땅 속에서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고 그 부활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는 영원히 살 사람으로서 이제는 살아있는 자를 찾는 담대한, 마치 여러분 여러분 조폭을 일진들 만나갖고 돈이 없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부모님이 왔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창민이 같은 다 부모가 왔어요. 이런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왔다고 이야 니네들 말이야 갑자기 신이 나가지고요 하듯이, 우리는 약하지만 내 뒤에 배경 되신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자를. 우리 금탄이 전도사님 쉬었다가 들어가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죽은 자를 찾는 신앙이 되지 말고, 크게 좀 해봐요. 죽은 자를 찾는 신앙이 되지 말고 산 자를 찾는 신앙이 되자.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신앙에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삶 속에 여전히 주판만 떠들고 되냐 안 되냐,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에 대한 가능성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 못했거든요. 내 생각의 잣대로만 보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은 나는 죽은 자만 찾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정말 산 자를 죽은 자까지 찾는 일은 버리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경험하고 내 안에 모시고 그분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 속에 자신 있게 나가고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